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말씀인데 쳐 죽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이 반역을 깨하죠. 그래서 반역은 뭡니까? 기존의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무너뜨려야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역.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은 뭐냐면 사회나 그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려버리는 게 반란이야. 그러니까 반역이 싹트니까 반역의 결과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 반란을 통해서 결국 다윗 왕은 도망갑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패하고 다윗이 도망가고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보여요.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랬어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말째 막내 아들이었는데 집에서도 천덕꾸리기 신세였고 형들은 집에 그대로 있는데 이 막내인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그 아버지의 양을 치는 들에서 목동이 됩니다. 이 목동의 삶은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짐승을 기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극심한 더위, 저녁에는 극심한 추위가 1년 365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모래바람이 먼지뿐이야. 모래바람. 호흡이 제대로 안 돼. 앞이 보이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씻긴 하겠어요? 제대로 입긴 하겠어요? 제대로 먹을 수도 씻을 수도 입을 수도 없고 저녁에는 악한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지켜야 돼. 잠을 잘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배설물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거 다 쳐야 되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극한 직업 중에 극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소망이 없죠. 사람이 보면은 다윗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없어. 불쌍하고 짠하고 가련한 거예요. 앞날이 있겠어요? 미래가 있겠어요?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것이 마땅하고 당연할 수 있죠. 야, 얼마나 힘들면 그래 그렇지 그럴 수 있어 나라도 그러겠어. 그럴 사람이었잖아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이세나 그 형들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천덕꾸리기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들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었던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 다스리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뜻은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고 계시죠. 그런데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고 반란한 것은 이 다윗 왕을 반역하고 반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여호와께 반역하고 여호와께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 여호와의 뜻에 대해서 대적한 악한 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보면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냐 살릴 수 있냐 이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오전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모사였던 책자였던 정말 뛰어난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 그 말이죠.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어. 압살롬에게 기울어졌어. 많은 백성들이 다 압살롬의 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이렇게 하면 죽일 수 있나이라고 좋은 계략을 냈지만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시고 그들의 악한 그 행위에 대해서 벌하시기 위해서
그 아히도벨의 좋은 계약을 취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피하고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해서 결국 다윗의 목숨을 살리고 나중에 이제 압살롬과 다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왕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여호와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은 압살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의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가 여호와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만 보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돌봐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내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여호와의 사람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사람인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로 들어쓰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야,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가운데 압살롬의 부하들이 패해요. 그리고 2만 명이 죽습니다.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막상 싸우니까 다윗이 생명을 부지하고 도망가서 이제 전열을 정비한 거죠. 그리고 일전을 벌리는데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마병을 많이 준비하고 군사력이 강할수록 이기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죠. 그죠? 그런데 여호와는 뭐라 했냐면 사람은 싸움,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고 그 마병을 예비한 군사력이 더 크고 강한 군대가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앞서 행하리라. 앞서 싸우리라. 그래서 그 앞서 행하시고 앞서 싸우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쟁하면 어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그 원수를 다윗의 손에 붙이심으로 다윗이 싸워 이겼더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뜻은 압살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압살롬이 지금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강력하잖아요. 일전을 벌리면은 다윗이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싸워 이기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압살롬이요 이제 그 다윗의 부하들을 마주치게 돼요. 딱 가다가 마주치게 돼요. 그러니까 노새를 타고 황급히 가는데 상수리 나무 사이로 숲 사이로 지나가는데 노새를 타니까 위에 있잖아, 높이가. 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 사이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압살롬의 머리가. 그리고 노새는 지나가 버리니까 나무 위에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야. 얻어가도 못하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다윗의 부하 가운데 요압 대장군에게 이 사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 네가 죽였다면은 내가 상으로 은 10개와 띠 하나를 줬을 것인데 왜 죽이지 않았느냐. 절호의 기회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압살롬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데 다윗 왕이 이 전쟁을 치러가기 전에 내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서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아들은 반역을 깨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막 혈안에 차 있는데 아버지인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우리가 혹 이기더라도 그를 사로잡지 죽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지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손에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가. 그리고 거기 가서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무기를 든 10명의 소년들이 있는데 그 소년들이 쳐 죽이니라.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전쟁에서 결국 패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께 반역하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악한 죄를 범하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를 범했고 더 큰 죄를 범했고 이제는 다윗 왕의 아들인 암놈을 쳐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도 회개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왕인 다윗 왕까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얼마나 죄가 무섭습니까? 죄가 죄를 낳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리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죽고 망하고 지옥 천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외친 말이 뭐예요? 한마디였다고 그랬죠? 회개하라. 이 말만 했어요.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너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 그 말이. 왜 회개해야 되느냐? 기후를 말했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가라.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라. 그런 초대 아니겠어요? 회개하라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죄성이 있어서 얼마나 날마다 죄를 많이 범합니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범해도, 어떤 큰 죄를 범해도, 수많은 죄를 범해도 그 회개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고 정하게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은혜고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런 것만 생각해도. 그런데 이 압살롬은 회개치 않았어요. 끝까지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회개치 않고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들어 쓰시는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상황을 반전시켜.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죠. 좋은 계략을 가지고 다윗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패하게 하시고 그 계략을 채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벌게 한 거야.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아히도벨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압살롬의 편에 섰던, 여호와를 대적하는 편에 섰던 아히도벨이 모든 것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내려가서요, 집을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목을 달아 죽어요. 아히도벨도 죽죠. 그리고 오늘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자랑했던 게 뭐냐면 머리털이에요. 머리털. 아이러니합니다. 이 머리가 얼마나 윤기가 흐르고 얼마나 머리가 멋있게 또 잘 자라는지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으면요, 이게 무게 달하면 200세겔이나 되는 무게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숱이 많고 머리가 잘 나고 머리가 윤기가 나고 정말 좋은 머리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왕자 그러면은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머리.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머리가 많고 숱이 많고 길었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까지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자기가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독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해 칭찬해 주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없는 자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압살롬이 자랑했던 것 같은 그런 머리털 같은, 아니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됩니다.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화가 됩니다. 독이 됩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죽고 망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지옥 천벌을 받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믿어서 여호와가 내 안에 있는 자의 삶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요압은요, 다윗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또 요압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다윗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은 여호와의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요압이 그 다윗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했는데 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요압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거예요. 압살롬을 쳐 죽였는데 결국 나중에 요압이 죽임을 당해요. 비참하게 죽어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반역하고 반란을 꾀하는, 대적하고 배반하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세워서 들어서지는 사람들 앞에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죠. 특별한 권리. VIP만 누리는 특권. 그게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특권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해요. 자, 결론이 뭐냐면 죄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라, 또 하나는 하지 말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나에게 하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는 뭐냐면 하라 했는데 나 하기 싫어. 그래서 하라 했는데 하지 않아. 그게 죄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 했는데 나 이거 꼭 하고 싶은데 나 할 거야 하고 했어.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게 죄예요. 죄가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자, 회개가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회개는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말씀으로 살면 돼.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살면 돼. 아시겠죠? 우리가 평생 말씀으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죄인이고 죄성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못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다시 말씀으로 살면 됩니다. 하라 했는데 내가 하지 않았어. 그럼 회개는 뭐예요? 하라 했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는 뭐예요? 다시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 했어. 그러면 다시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 돼. 말씀으로 살아.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게 죄야. 죄에 대한 얘기는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자. 이게 슬로건이 되어서 내게 주신 그 특권을 잘 활용하심으로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복과 생명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체험하셔서 은혜 아복의 주인공 간증자로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